그렇게 분노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렇게라도 우리 아이가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탐욕의 도시와 같은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저질러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론이 37장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망하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을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뭘 부러워하십니까? 제가 이걸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말이 일본의 어떤 작가가 쓴 책이더라고요. 책 제목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사실 그 사람은 그 책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고 성공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여 성공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니까 저건 죄야, 저건 잘못된 것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 정도의 불평이 아니라 정말 얼굴에 핏대가 오를 정도로, 얼굴에 펄거질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며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악인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시기한다라고 하는 그 말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부럽다, 부럽다, 참 저 사람이 부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나도 혹시 저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간절함이 그 내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 말 가운데 욕하면서 닮아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 그 사람을 욕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불의한 사람들, 아니 불의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면서도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조건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도 그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잘못된 방법으로 수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집값이 엄청나게 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집값도 왕창 뛰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쪽으로는 비판합니다. 한쪽으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또 다르게 나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런 여건만 주어지면, 그런 기회만 잡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의 성공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가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악인들의 성공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성공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의 성공만 자꾸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공이 한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꽃이 시들어질 때에 그 추함이 있습니다. 추함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도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의 성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37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 악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분해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악을 할 수 있다. 그런 악을 할 수 있더라.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속된 말로 거품 물고 그렇게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지도 말고 그렇게 노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자칫 잘못하면 너도 그런 악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부러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 악인의 성공을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그 악인들의 성공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면 앞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남의 떡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거 먹어봤으면, 나도 저거 가져봤으면, 저거 누려봤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참된 만족이 있으면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결핍을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결핍의 마음을 우리의 갖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게 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정도만 나와 있지만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있었던 곳이죠. 아담과 하와는 정말 사랑했던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지 않아서 너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너는 불행해. 네가 그것이 채워지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 안에 결핍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텅 빈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썼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이 빈 깡통,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비어있는. 왜 인간이 그렇게 공허한가? 왜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것을 쫓고 부러워하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그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꾸 만족을 삼으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공허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더 큰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악인의 형통까지 부러워하는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 악인의 성공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속히 망할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분명히 그 길은 잘못되었고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뭐 어떤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악인의 성공이 결코 부럽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죠.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로 believe in 씁니다. 그냥 believe, 믿는다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거기다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안으로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의뢰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느 때였냐면 사울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예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 외에 그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모습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다윗이 의인이고 사울이 악인이죠.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죽이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모든 군사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살근살근 가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니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그는 나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를 하고 마지막 스스로 자결을 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실함이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성실하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므로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각주로 돼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2라고 번호가 쓰여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라고 해갖고 거기에 이렇게 뭐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라.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는 겁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의 고백이었어요.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말을 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의 성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어지고 정말 괴로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부부나 부부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냥 기쁜 거예요.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다른 사람이 안 부러워요. 내가 사랑한 사람과 라면 한 그릇을 같이 분식집에 먹고 마실지라도 다른 사람 아무리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엄청난 비싼 걸 먹어도 안 부러워요. 왜? 사랑한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부럽지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 심판하실 거니까, 조금 있으면 해야 할 것을 알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사람의 모습은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분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넓게 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근데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우리의 짐을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짐이 있고 직장에도 짐이 있고 정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 인생은 힘들고 짜증납니다. 그죠? 내가 짊어지는 짐이 너무 힘들고 하면 막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 풀어지고 인생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겨. 네 인생의 짐이 뭐니? 내가 대신 맡아줄 테니까 내게 맡겨. 내게 맡겨.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라, 맡겨라.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 우리 인생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어지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꾀돌이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게 형하고 너무 달라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이 야곱은 좀 여자 같은, 그래서 몸에도 털이 없고 좀 그런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꾀돌이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그는 꾀를 냅니다. 첫 번째 꾀가 뭐였냐면,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배를 골았으니까 그때 그 앞에다 팥죽을 쑤어놓고 형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쫙 풍기니까 이 에서가 오다가 그 냄새를 맡고 너무 더 시장해지는 거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장자의 복을 빌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야,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내게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변장으로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장을 하고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죠. 그보다 더 악한 꾀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의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그는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죠. 하나는 라헬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레아예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이 라헬이 예쁘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삼촌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가 수고하는데 뭘 줄까? 아, 그러면 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일하면 그 삭스로 주겠다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결혼식이 되어서 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 네가 먼저 언니를 네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동생 라헬을 네 아내로 삼아라. 먼저 7일만 봉사하고 나머지 7년은 하면 주겠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삭스 속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삶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자기 앞에 그 과거에 속였던 그 형 에서가 있으니까 에서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많은 짐승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자기는 약본 가까이에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이 모든 것을 받고 마음이 풀어져서 기분 좋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씨름을 하셔요. 근데 씨름하는데 그 씨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대퇴보를 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는 계속 쩔뚝쩔뚝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대퇴보를 치십니까? 네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퇴보를 치셔요. 그리고 나서 그는 지팡이를 잡고 살아난 인생이 되었고 그가 130세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 나이가 130세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훨씬 오래 많이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세가 되었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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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여기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그 고통을 참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참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때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서너 달 일찍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하잖아요. 그죠? 그건 미숙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에 우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히 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두 번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세 번째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네 번째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봅니다. 11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신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 모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외적인 것만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화평을 주신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옆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결혼할 때는 내가 이 남편으로, 이 아내로 내가 평생 행복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자꾸 옆을 돌리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 뒤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사실은 이 시편 37편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으시면 의인에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의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을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